설교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뱃상문 원사님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금 골절 때문에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박주환 장로님 가셨고요. 나머지 자제분들이 계시지만 또 마음속은 아마 병원에 다 가 있을 줄 압니다만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뱃사문 원사님 온전하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들을 위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했고요. 오늘 이제 요주간에 있거든요. 목요일 날 우리 준기 회원이 우연히 지혜와 신명함을 더하셔서 좋은 결실 맺게 해달라고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2분 정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 다 하신 거 맞죠? 네. 좋은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쥐와 고양이가 나오는데 쥐하고 고양이 누가 강합니까? 누가 누구 앞에 꼼짝 못할까요? 쥐가 고양이 앞에 꼼짝 못해야지요. 그렇습니까? 고양이가 강합니다. 고양이 야옹에 얕자만 들어도 쥐들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본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막 덤비더라고요. 덤비니까 고양이가 이게 뭔가 물러나고 저만치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은 것도 배가 더 싫으시죠. 보셨죠, 고양이들?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쥐를 봐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그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 숨겨 있다가 홀쭉한 배로 그들을 덮쳐서 결국 자기 먹이로 삼잖아요.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배부르니까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고 도망간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리석은 고양이. 저게 뭐야? 고양이가 어떻게 쥐한테 겁을 먹고 도망을 가? 그냥 한번 힘을 딱 뻗치면 그냥 쥐가 도망갈 텐데 어리석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줄 압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악한 마귀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악한 질병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보여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바깥으로 표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능력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달로 어쩌면 저런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이 저들에게 저렇게 쉽게 나타날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믿음의 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핵처럼 폭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지면 놀라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이제 조금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은 가지고 있긴 있지만 칭찬 듣는 믿음, 제목이 말씀처럼 칭찬 듣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해지겠습니까? 더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폭발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보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어쩌면 고양이처럼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뭔가 내 주변에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교회가 부서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폭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증표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증표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것들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습니다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형편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결국 앞의 내용을 연결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어쩌면 쥐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의 폭탄들이 터지질 않아요. 믿음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증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랑 똑같지. 오히려 믿는 네가 뭐가 이상하다로 뭐가 잘못되는 게 너무 많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달라도 뭔가 달라 라고 하는 증표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그냥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증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불평보다는 감사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달, 1년 더 그 신앙이 깊어져 가면 기도가 가까워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특별할 때만 목사님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자기도 어쩌면 큰일을 만났을 때 잘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점점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기도가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무식입니다. 사무식. 때가 되면 배고파. 뭐 안 먹어? 먹어야지. 뭐 먹을 거 없나?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무식이라고 해요. 사무식. 살점 좀 빼보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때부터 한 서너 달 전입니다만은, 세 달 전? 서너 달 전입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그냥 병원에서 삼시세끼만 먹고 누워있으니까 살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빼려고들 둘이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끼 중에 한 끼 정도 안 먹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되게 서운해요. 그리고 삼시세끼는 다 먹어야 되는데. 안 주려나? 안 차려주려나? 안 먹어? 물어보는 거죠. 배고프지 않아?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삼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30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가 강구잖아요. 옛날에 특별한 일, 아주 어려운 일, 힘든 일, 곤란스러운 일, 큰 일, 이런 것들만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기도가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있어서 끊으려고 하니까 아유 짜증나고 아유 귀찮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고, 그러면 기도가 저기 멀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바로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이쪽으로 화살표하고 이쪽으로 화살표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책망받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가야지.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러면서 책망받는 믿음 쪽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트율로 따지면 50% 이상이 이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믿지만 책망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망받는 믿음으로 방향을 틀지 말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늘 이제껏 말씀드렸던 그 믿음들 그 외에도 다른 믿음들이 많습니다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안에서 이처럼 백부장처럼 칭찬 듣는 믿음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 자, 이 백부장에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쩌면 대리 정도 계급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이거든요. 중대장. 자,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한 종, 그 한 종이 병들었단 말이죠. 이 종을 위해서 그 당시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장로들 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백부장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내 집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자기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밖에도 얼마나 추종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 제껴놓고 야,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처음 만나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보는 믿음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렸지만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엄격하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감히 신 앞에 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집에 오신다? 나는 감당 못하겠다는 거고 나보러 오라고 하셔도 내가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겠나이까? 그것도 감당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라고 하는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수하에 적어도 100명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야! 손가락질만 하고 야만 쏘도요. 걔네 눈치만 줘도요. 종들이 알아 착착착착 군병들이 알아 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나도 말 한마디에 내 종들이 내 군사들이 그냥 다 내 말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거기에는 뭔가 증표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5,000명이지요. 5,000명이 몰려있을 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먹일 건 없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그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를 따랐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냥 보통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면 그 계산법이 틀린 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한 일꾼이 200일, 거의 1년의 반 이상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반이 어떻게 되냐, 6개월이죠? 6개월,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만 따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만 받아도 27, 24, 1,400만 원이네요. 1,4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이려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들고 먹이려고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걸 좀 쪼개서라도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빌립과 같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답답한 한마디로 보세요.
아까 고양이 쥐 얘기했는데 어미쥐, 아기쥐가 뒤에 있고 여기 고양이가 있고 여기 아들, 딸 고양이가 있는데 쥐가 무서워서 엄마 아버지한테 막 쫓기고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 한심스러운 것들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니들이 와서 그냥 막 물어버리면 되고 이 발가락으로 쥐으면 될 텐데 뭘 이렇게 비교하냐? 라고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어리석게 책망받는 믿음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백구장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